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고요.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후부터 일주일 동안에 또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동안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이제 지금 우리로 요일로 말하자면 주일날 이렇게 입성을 하시고요.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가서 이제 주무시고 다시 나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 성전에서 주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23절 오늘 읽은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백성의 장로들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입성한 사건부터 보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어떤 지금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뭐 그리스도다 뭐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 기간이 6월절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 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그때에 지금 뭐 이 한 젊은 청년 하나가 그런 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막 여러 가지 막 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 왕처럼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렇게 막 반기고 환영하고 또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성전이 앞마당을 막 다 뒤엎으면서 거기 안에서 이 뭐 가축들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뭐 그동안에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을 온통 그냥 막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그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때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에 뭐 무슨 헤로드 왕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 안에서 뽑힌 왕이 아니고 그냥 로마의 그런 그 권력에 기대서 그냥 왕의 자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헤롯 왕이 다스리지만 그들의 왕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왕은 없는 상태고요.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과 또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1명의 그런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및 정치 지도자로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여기고 그렇게 지금 메시아를 그 어떤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권위를 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 근데 불법인데 왜 네가 여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지금 너가 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럼 나도 너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다. 너가 대답해 봐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가 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왜 세례를 받지 않고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사실은 이제 요한의 세례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는 것은 요한이 한 일, 또한 요한이 했던 모든 말들,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너희가 받아들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거잖아요. 요한의 말을 받아들였으면 이 요한의 세례도 받았을 것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요한이
그렇게 증거한 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 이야기를 더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고 그런 현재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느닷없이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느닷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 이거는 이 하늘로부터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그냥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냥 단순히 지가 그냥 선지자라고 말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엄청나게 6월절 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다 믿고 따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정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번에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렇다 하기라도 그렇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대답 못 하겠다. 말 안 하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공격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비유로 들어서 지금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가서 포도원에서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유 싫어요 안 가요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 아버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둘 중에 누가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냐 순종한 거냐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는 뭡니까? 이 첫째 아들들은 지금 현재 제사장과 이런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말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믿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세리와 창기들과 다른 사람들은 소위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기와 함께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왜 죄인들과 함께 저러고 너희 선생님은 같이 밥을 먹고 뭐 그러냐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죄인들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뉘우치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냐? 너희는 말만 믿는다라고 하고 실제로 믿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따르는데 그럼 누가 더 옳은 거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지금 믿지 않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뭔가 공격하러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시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고, 지금 며칠 지나면, 금요일이 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나와서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나를 맞추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고는 그냥 좋은 이야기,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자기 자신의 어떤 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치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완전한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듣기 싫은 그런 소리를 하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괜히 시험에 들고 또 그 말을 선포하는 그 목회자들을 오히려 또 미워하고 이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이런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는 행동은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우리가 양육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이 교회는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기관이에요. 교회는 병원과 같고 교회는 훈련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고 계속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고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들이 다 뭐예요?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무언가 이 죄를 고쳐가는 거, 죄를 회개케 하는 거, 어떤 병을 고쳐가는 거,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가고 병자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쳐가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이 땅의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럼 현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양심, 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 아프게 듣고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다시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그 민감한 양심과 마음을 주십시오. 심령을 주십시오. 또 민감한 길을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나에게 정말 살 같은 그런 민감한 마음을 심령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